여리고에 있는 선지학교에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당시 신학교는 일종의 기숙학교입니다. 보딩스쿨, 먹고 자고 거기서 공부하고 하는 그런 선지학교였는데, 학생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장소가 비좁은 거예요. 도저히 용신할 수가 없이 빽빽히 들어서 하니까 안 되겠다, 신축을 하자. 그래서 선지학교를, 교사를 개축, 신축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 당시는 자비랑 할 때니까 무슨 인부를 살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나무 베어다가 요새 같은 건물이 아니죠. 얄궂죠, 옛날에는. 그래서 선지 학생들이 전부 엘리사와 더불어 요단강가로 나간 거죠. 요단강가에 당시는 아주 수풀이 우거진 큰 나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나 막 제자들이 달라붙어서 도끼로 톱으로 막 나무를 자르는데, 어떤 선생대 하나가 도끼로 딱 찍었는데 그만 탁 튀어나가면서 도끼 날 자루가 빠져나간 거예요. 강에 툭 떨어졌죠. 아시다시피 나무 자루에서 쇠 도끼 날이 떨어지면 무거우니까 강 속으로 쭉 내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때 이제 하는 소리가,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선자가 그 소리를 듣고 어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나뭇가지를 하나를 딱 꺾어다가 그 강물에다가 툭 던지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강에 집어 던졌다. 조금 있으니까 그 쇠도끼가, 도끼날이 쑥 올라옵니다.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무거운 쇠덩어리가 나뭇가지 집어 던졌다고 그게 올라와서 딱 붙어가지고 나오는가?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있고 신비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이미 앞에서 있었어요. 여리고에 물이 쓰니까 소금을 넣었더니 달아졌다고 했고, 그 다음에 길갈 선지학교에 선지생도들이 먹을 게 없어가 들판에 나가 좀 과일을 하나를 따왔는데 이게 독과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먹고 막 배탈이 나서 떼굴떼굴 구를 때 엘리사가 밀가루를 그 솥에다가 이렇게 던져 놓으니까 독이 싹 없어져서 괜찮았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그냥 기적 그대로 보고 와, 그러고 끝나면 그게 이제 신비주의가 되고, 그게 나는 좀 없을까? 요행주의에 빠져요. 이 기적의 사건들은 그 기적 사건 배후에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고. 그 메시지를 발견하라고 기적을 주는 거지. 기적 자체에 자꾸 그러니까 유대인들더러 예수님이 너희는 기적 표적만 보고 나를 쫓아오는구나.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이지만 신비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캐내는 게 성경 연구의 가치고 또 보람이고 기쁨이거든요. 목사는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단순하게 그 희한한 거 하면 무슨 요술 부리듯이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오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빌려온 것이다 말이에요. 오늘 선지생도가 하는 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 이거 빌려온 겁니다 라고 말한 거에 큰 의미가 있다. 빌려온 물건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야단이 난 거예요. 이 빌려왔다는 말, 샬이라는 히브리 말을 또 보니까 간청하다, 애걸하다. 어떤 사람한테서 애걸복걸해서 겨우 빌려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걸복걸해서 빌려온 거니까 그 도끼 주인에게는 상당히 비싼 것이든지 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거를 강에 빠뜨려 버렸으니 큰일 났잖아요. 빌려왔다. 바로 빌려준 사람이, 렌트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빌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구원이라는 게 그렇지 않는가? 이 구원이 내 거였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 9절. 분명히 하나님의 기프트라고 그랬다. 나는 그에 말하자면 빌려온 거예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재물도 그렇고 시간도 빌려온 거예요.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시간이나 재물이나 내 몸이나 모든 것이 이게 누구 거냐 하는 그 주인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신앙이 이제 제대로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전부 내 거 같고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즉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 스튜어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청지기, 맡은 사람일 뿐이다. 자, 여기서 또 생각할 건 쇠, 이 철이라는 것은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가라앉는다는 거죠. 즉 이거를 중력이라고 그래요. 중력, gravity. 무게와 중력이 있다. 중력은 자연의 법칙이죠. 반대로 가벼운 것은 물 위로 뜹니다. 그걸 우리는 부력이라고 그래요. 버이언시라고 그러죠. 부력. 가라는 싱크와 떠오르는 버이언시, 올라오는 부력, 부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쇠도끼는 어떻게 그 무게와 중력을 이기고 스스로 부상할 수 있는가? 이 떠오르다라는 또 히브리 말을 보면 야차픈데,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연구가 필요한, 둥둥 떠다니다, float, 배가 둥둥 떠다니다 floating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헤엄치다, swim. 와우. 온 쇳덩어리가 빠져서 올라와서 둥둥 떠서 헤엄을 쳤다. 쇠도끼가 헤엄을 친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무슨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 부력이 작용했다. 그렇죠. 분명히 자연 법칙을 이건 어기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어떤 외부적인 힘이 가해졌다는 얘기죠. 그 외부적인 어떤 힘, 이건 무엇인가? 두말할 것 없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죠.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어떤 성경 해석학자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긴 나무를 가지고 엘리사가 강물을 이리저리 휘젓다가 도끼날에 딱 꺼내니까 쑥 집어넣어서 빼냈다. 참 초라하지 않아요? 굳이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엘리사는 손재주가 아주 좋은, 기술 좋은 사람이에요. 무슨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이 과학이라는 것, 이성이라는 사람들, 이성과 과학의 주장이 늘 이렇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합리주의를 통해서 성경을 풀어내려는 사람들은 참 답답하고 피곤해요. 매사가 그런 식이에요. 그 얼마나 초라한 해석이에요. 굳이 뭐라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될 걸. 홍해가 갈라졌다, 물 위로 걸어가다, 뭐 수없습니다. 요새 뭐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냐, 6,000년에서 1만 년이나 45억 년이냐, 그것도 말할 거 없어요. 1만 년 미만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요. 그거 뭐 때문에 뭐 장관 못했다고, 잘 관뒀다, 큰 소리 퍽 치고 관둬라. 하나님이 아담 20세에 만들었습니다. 성년 아담 만들었어요. 500년짜리 거북이 만들었고, 공룡 만들었고, 1000년짜리 고목나무 만들었습니다. 상식입니다. 과학은 상식입니다. 묘목나무만 쫙 심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겠어요? 갓난애기 아담 하워놓고 보시기 좋았더라 해서 갓난애기 애기 키웠어요? 하나님이 기저귀 갈고? 상식입니다. 병아리만 쭉 놓고 감사하다 그랬어요? 병아리 새 새끼만 놓고, 짐승 새끼만 놓고, 알까 놓고, 그게 지구입니까? 그게 창조의 장면입니까? 상식이란 말이에요. 이미 20년을 안고 들어가요. 이걸 내재적
age, 그 내재적 pre-existence age라고 그래. 내재적 연대. 이미 500년을 안고 들어간다고, 1000년을 이미 안고 들어갔다고 알아들으십니까? 그리고 이 수만 년, 수천 년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탄소 C14 방법으로 재서 탄소의 양을 쟀더니 그게 45년에 어쩌는데 그거 있을 때 그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미 창조될 때 1000년짜리 3000년짜리 나무예요. 3000년짜리 고목 창조하는 분이 45년짜리 지구 못 창조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괜찮아요. 45년 싸울 거 없어요. 진화론자하고 과학하고 우리하고 싸울 거 없어요. 믿어라 이거예요. 45년짜리 하나님 창조했다 이거예요. 뭐 어째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나이는 재보면 45년짜리가 안고 들어갔으니까 실제는 보면 6000년, 만년 안 된다. 지구는 젊다. 간단한 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무식해. 미안합니다만 성경과 과학은 충돌, 상충이 아니라 보완이고, 과학은 그 성경을 계속 뒷받침해서 이렇게 수정 보완해 주는 게 과학의 사명이에요. 과학은 생명의 근원을 밝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과정을 밝히는 게 과학입니다. 진화론을 배우고 있지만 학생들 잘 알아들으세요. 학생들 선생님한테 대드세요. 이렇게 아담이 20년짜리 창조했습니다. 나는 45년짜리 지구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선생님은 45년짜리 믿으세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싸울 일도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는 무슨 이적도 우연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거예요.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신 그분을 의심 없이 믿고 늘 감사하죠. 쇳덩어리는 무겁다. 적용을 해봤어요. 죄는 참 무겁다. 죄는 무게 중력이 있더라고. 마귀가 중력이 있어 눌러요. 쫙. 거기다 죄의 무게가 더해지니까 우리 인생 가는 길이 얼마나 버겁고 힘이 든지 몰라요. 어떨 때 몸이 천근만근으로 무거워 그만 주저앉거나 가라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걸 침잠이라고, sink. 사람이 무기력할 때 가라앉는 느낌이 있다고요. 미안합니다만 그럴 땐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잠만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가위 눌린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늘 뭐 기쁘고 늘 즐겁습니까? 그러나 이런 눌림 속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이 부상은 없을까? 설교 제목, 침잠에서 부상으로 가는 길 없을까? 오늘 이 도끼라는 말, 액션, 이 바르켈이라는 뜻인 바르젤의 말은 힘, 파워,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칼이라고 그랬어요. 쇠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도끼나 칼을 바로 힘과 권세로 비유한 거예요. 말씀이 무슨 칼입니까? 그만큼 힘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도끼 표현도 그거죠. 도끼가 빠졌다. 깊이 가라앉았다. 무슨 뜻일까? 도끼날이 빠진 나무 자루의 핸들, 우든 핸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무로 나무를 자를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 어처구니가 없는 맷돌과 같다 하는 말을 하죠. 어처구니 없다. 아시죠? 어처구니라는 말. 맷돌이 있는데 두 짝이 있다고. 그렇죠? 가운데다 콩 팥을 넣고 갈아야 되는데 어처구니 이 나무 핸들이 없으면은 좀 어떻게 돌려요? 갈 방법이 없어. 어처구니가 있어야 돌린단 말이에요. 아래쪽에 큰 연자 맷돌이 돼서 소가 돌리죠. 어처구니, 이 나무 핸들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들이 없다. 아이고 어처구니가 없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어이가 없단 말도 되고. 이미 도끼날 빠진 나무자루 가지고 아무리 휘두르고 내리쳐도 나무는커녕 풀도 벨 수 없죠. 어처구니 없는 도끼나 맷돌이 무용지물이듯이 반대로 도끼날과 맷돌짝 없는 어처구니는 더욱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의 행위가 그와 같다. 저 어처구니 저 나무 핸들이 얼마나 장식을 잘했어. 이쁘게
저렇게 아름다운 장식도 도끼 날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또 도끼만 있으면 뭐래요? 날 없으면 힘을 못 발휘해요. 뭐 어느 정도 쇳덩어리 들고 뭐 어느 정도는 찍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큰 나무로 찍을 수는 없죠. 저건 두 개 같이 있어야 서로 힘이 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어처구니에 나무 장식을 해요. 색을 칠하고 오색 술을 달고 비단 커버를 씌우고. 미안합니다. 개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개는 개잖아요. 요새 막 자꾸 사람을 물어주게. 그런 것을 들고 사람들은 자랑을 해요. 자, 오늘 내게서 무엇이 빠졌는가? 도끼 날도 빠졌는가? 혹은 어처구니가 빠졌는가? 중요한 게 빠졌다. 예수 빠진 성도는 힘이 없다. 성령 빠져나간 신자는 바람 빠진 풍선이다. 말씀 없는 삶, 기도 없는 행동, 능력이 없다. 여기 빌려온 것입니다. 빌려온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 것이 아니었다. 빌려온 은혜, 빌려온 축복, 이걸 잃어버렸다. 이제 내가 도끼 주인한테 가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게 걱정이에요. 요단강에 빠졌다. 요단강, 찬송가에도 나 요단강은 죽은 후에 갈 사후세계에 들어가는 관문으로 말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거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 요단강에 빠졌다. 죽은 후에 심판대가 와서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디다 너 믿음 빠뜨리고 왔느냐?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데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을 요단강에 빠뜨려 놓고 천당가리 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까?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은 하늘나라 가는 티켓이다.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사랑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찬송을 빠뜨렸고 사명을 빠뜨렸다. 사명 빠뜨리고 어떻게 주인을 배울 것인가? 그거 빌려온 것인데 말입니다.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늘나라부터 너무 빌려온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독교 신앙의 개념 파악을 바로 하자고요. 내 거냐? 스스로 내가 어디서 만들어낸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냐? 인디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연은 내 후손에게서 빌려온 것이다. 너무 철학적인 말이에요. 조상에게서 빌린 게 아니라 내 후손에게서 빌린 거라고 그래요. 내가 잘 쓰다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돼요. 멋있잖아요. 우리는 막 내 시대에 다 써버리고 내 다 파괴는 우리 자손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라? 지금 문제잖아요. 모든 공기, 물 잘 관리해서 내 후손에게 그냥 줘야 돼요.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시대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생각하면 이거 내가 빌려온 거니까 잘 있다가 내 후손에게 줘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유서를, 신앙의 명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 있다. 내 주여. 하나 뜯어봐야 돼. 성경은 요거 재밌어요. 그래서 그 재미 살아야죠. 내 주여, 내 주여. 즉 도끼날을 빠뜨리고 나서 도움을 청해야 할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내 주여, 마스터, 선생님, 교장 선생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쳐다보았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처럼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가 대상이 따로 있잖아요. 즉 하나님은 내 실수를 아신다. 내가 일부러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나나따나 열심히 일하다가 도끼질하다가 도끼 자루가 무엇이 시원찮았든지
워낙 그 나무가 큰 나무였던지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우리 살아가다가 그렇게 빠뜨리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세요. 그렇다고 이제 내가 할 힘도 없어요. 도끼 살 돈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신다고. 나는 본토와 친척을 다 버린 가난한 순례자요, 예수 제자임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 아시는 그분이 묻는 거예요. 어디 빠졌느냐. 주님이 와서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어디다 빠뜨렸느냐. 아버지, 여기입니다. 우리 가정, 사업장 여기입니다. 여기 폐 쪽에 하나가 지금 빠졌습니다. 저 하나 빠뜨렸어요. 실수로. 하나 갖고 그래도 잘 살아요. 잘 일주일 내내 적용해 보세요. 주보의 문제 쭉 풀어가면서 보세요. 그리고 그 빠진 곳으로 가서, 그리고 부시셔죠. 나뭇가지 휙 던지니까 그 무거운 도끼날이 쑥 올라와 탁 붙어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빠뜨렸는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내 장소에서 바로 내가 잃어버린 그것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 찾아주십니다. 재물도 찾아주십니다. 명예도 찾아주십니다. 회복이죠.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에게 마음속으로 어디다 빠뜨렸느냐. 주님, 여기입니다. 각자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입니다. 쇠도끼를 잃어버린 인간은 그 자체가 중력 무거움이지요. 가라앉는 거예요. Sink down. 죄는 무거워요. 고난도 무거워요. 실패도 무겁고 병도 무거워요. 병 들어보세요. 그냥 땅바닥으로 탁 가라앉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염도 많이 해봐서 돌아가신 성도들 가면 의사 오기 전에 벌써 우리는 알아요. 가서 딱 보면 이 마지막 여기 이 허리 부분이 보통 들어놓어도 여기는 떠 있거든요. 죽으면 이게 탁 붙어요. 땅에 탁 손이 안 들어가요. 아이고 진짜 돌아가시고 탁 가라앉혀버려요. 참 이상하게 죽은 것은 무거워요. 시체는 무거워요. 이상하게 굉장히 무거워요.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낑낑댔어요. 평소에는 가벼운 칭 사람이었는데 자연의 중력 법칙이 인생은 무겁다. Life is heavy. 무겁다. 삶이 무겁다. 그래서 예수님 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여 나는 너희 짐을 가볍게 할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정말 내 짐을 가볍게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빈손을 들고 어떻게 주인한테 갈 겁니까? 상어와 참치는 부레가 없대요. 부레 알죠? 이 bladder, 모든 물고기 속에는 부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공기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어와 튜나, 이 샤크와 튜나는 부레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 버린대요.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 평생 죽을 때까지 움직여야 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놈들이 힘이 강해진 거예요. 다른 물고기보다 강하잖아요. 참치 얼마나 크고 강합니까? 맛있잖아요. 튜나, 연어가 그랬잖아요. 맛있잖아요. 영양이 있고 움직이니까. 부레가 없으니 움직여야죠. 가진 게 없으니까 움직여야지. 나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움직여야죠. 기도하고 막 움직여야죠. 주여 부르짖어야지. 막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 일어나지. 참 계속 지금 비유 얘기하고 있죠. 지난주는 또 뭐 새 이야기하고 참 뭐 많이 연구합니다. 저 오만 것.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자연 만물, 그 조그만 물고기나 짐승들, 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이런 걸 우리는 배워나가는 거예요.
널빤지는 물결을 따라 내려가지만 송사리는 살아있으므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죠? 힘없는 널빤지는 죽었기 때문에 시류에 따라서 흘러내려가요. 그러나 송사리는 작아도 살았기 때문에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 연어가 그랬잖아요. 살아있어야 떠오른다. 죽으면 가라앉아요. 죽은 것은 스스로 부력을 낼 수 없다. 그때는 어떤 외부적인 힘이 작용해 줘야죠. 그 어떤 힘 때문에 오늘 선지생도의 무거운 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다. 이 밀어 올리는 어떤 힘, 이거를 우리는 양력이라고 해요. 양력, upward force. 위로 올리는 upward force, 밀어 올리는 힘, 양력이라고 해요. 비행기는 양력과 추진력으로 비상을 합니다. 새도 올라가는 리프트 양력이 있는 반면에 드래그, 잡아당기는 무게와 항력, 마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누르는 중력과 무게의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중력, 무게. 그리고 뒤에서 잡아당기려고 하는 꼬리 부분에 이 항력, 마찰력이 있어요. 저항력. 이거를 추진력으로 트러스트 꽉 밀어줘요. 무게와 드래그, 끌어내리라고 하는 저항력을 이 로켓이, 비행기가 뿜어서, 가스를 뿜어서 트러스트, 추진력, 트러스트, 추진력으로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시속 한 900km로 달려갑니다. 비행기 갈 때 트러스트. 그래 밀고 가다가 탁 올리죠. 치고 올라갑니다. 앞에 귀가 탁 들리면서 뜨기 시작하는 거죠. 양력, 추진력이 같이 작용을 해서 저 큰, 세계 제일 큰 콩코드 비행기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프랑스의 콩코드 비행기 뜨는 거 보세요. 드디어 이제 떴습니다. 올라갑니다. 행복한 비행.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독수리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3만 피트 올라가면 편안하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기계가 비행기예요. 사실 어떻게 그렇게 편안합니까? 편안하잖아요. 아무 느낌도 없어. 오늘 도끼가 가라앉는 것은 마치 죽음을 상징하고, 떠오르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죠. 세례가 그와 같은 원리에 물속으로 내려가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다시 물 위로 올라온다. 부활, 살아났다. 이거를 체험하는 의식이 세례 아닙니까? 사실은 침례죠. 여러분 침례를 안 받았겠지만 침례 받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님이 같이 들어가서 그냥 본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뒤로 탁 눕혔다가 이렇게 올린다. 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와 고난과 병과 실패는 중력이요 무게입니다. 분명히 이걸 띄우기 위해 추진력이 필요하고, 그때 양력이 생깁니다.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던 그 나무까지, 나무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죠. 젓가락 갖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젓가락 던져도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소금이나 밀가루가 중요하지 않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분명하죠. 그건. 이때 나무까지는 저는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신비한 힘이 있다. 가라앉은 것을 띄우고 잃은 것을 찾아낸다. 영적 지남철 같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안고 간다. 아멘. 주여, 너무 십자가가 무거워요. 어느 날 밤 꿈을 꾸는데 막 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이거 좀 잘라. 잘 봐라. 가만 보니까
꼭 비행기 올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십자가가 나를 안고 가더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 시어머니 십자가, 며느리 십자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분이 나를 안고 가는 거예요. 풋프린트 알잖아요. 인생은 중력이고 저항력이나 십자가는 추진력이요 양력이다. 따라 인생은 중력이고 저항력이나 십자가는 추진력이요 양력이다. 아멘. 이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로 같이 이동을 하라. 믿음으로 같이 운동을 하라. 리얼리티 아래 거, 현실, 무게, 현실을 꽉 눌려. 그리고 저항력이 있어요. 꼬리 부분에 저항력. 이때 이 드림, 이 꿈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 꿈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은 뭘까? 사람들은 저걸 추진력을 많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밀어서 올라간다.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얼마 전에 대부도의 음식점을 갔더니 그 카운터 뒤에다가 돈 세다가 주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돈 세다가 주무시래. 참 좋은 말 같기도 하고 참 좋은 거 배우는데, 아유, 인간들은 그렇구나. 물론 돈 세다가 주무시면 좋겠어요. 정말 머니가 진정한 추진력일까? 아멘. 믿음이 우리의 추진력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추진력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추진력이에요. 십자가가 우리를 끌고 간다. 마지막,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명령합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핏기릇 집어라. 다른 번역으로 그랩 잡아라. 집어 올려 잡아라. 도끼날을 집어서 새 자루에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넣어놓고 팡팡 치죠. 꽉꽉 박힌다. 꽉 박혔으면 이제는 다시 그 나무를 쳐라. 새로 잘 박은 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팍팍 치니까 거목도 쓰러뜨리고 훌륭한 제목을 얻고 석가래도 얻고 기둥도 얻고 판자도 얻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와서 집을 쳤어. 아름답고 훌륭한 집을 지었다. 할렐루야. 언젠가 주인이 달라고 하면 새로 고쳐놓은 그 도끼를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주인도 좋아합니다. 아이고, 낡은 도끼자루로 어떻게 새 것으로 잘 바꿔놨냐고. 그렇죠? 가치 이동이란 말이 있어요. 돈, 세상, 인간적인 방법, 그거 말고 이 가치를 믿음, 신앙, 십자가, 천국, 이쪽으로 이동시키란 말이에요. Value migration, 가치를 이동시키는 삶, 참 중요합니다. 그럼 가치 이동,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거목을 쓰러뜨리고 훌륭한 집을 지어내는 여러분, 십자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